2022년으로 어느덧 6개월이 지나는 이 6월달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해의 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렇게 귀하게 보냈는데, 남은 하반기 6개월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온 모습들 가운데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또 여러가지 질병과 아픈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인도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더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우리 모두 발걸음들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발길을 밟히고 계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도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들리시도다. 우리 함께 박수며 죄악 벗은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둬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벗기시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 지난날의 아픔과 분단의 역사 가운데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교하는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한 영혼을 위하여 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사 억눌리고 지친 상한 심령이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되어 주의 선하심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위 목사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한 심령과 삶의 결단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6개월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은 2022년도의 하반기도 주님 앞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이웃과 특별히 2,500만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
내 백성은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같이 사랑이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당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 내 사랑은 절대 지지.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모든 사랑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오늘 예배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를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 모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또 마음에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는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너무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우리 함께 우리 모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요.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이웃과 우리 북한의 동역 땅을 위하여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하여.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하여.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이 예배의 자리로 은혜를 베풀으셔서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자신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또 하나님 이웃과 나라 민족과 열방과 하나님 저 북녘 땅 2,500만의 우리 동포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함께 소리를 높여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민족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즐겁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의 성령이 불러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여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과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공의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한날을 구별하여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며 시작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오직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을 북한 선교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6월은 유난히도 아프고 상처가 많이 기억나는 달입니다. 지난 72년 전 6.25 동족 상잔의 전쟁으로 온 땅이 황폐되었고 많은 사상자와 많은 미망인 또한 전쟁고와 1천만에 이르는 이산가족이 발생한 인류전쟁 역사에 없던 엄청난 재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민족의 역사를 선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순교자들을 보시고 구원의 손길을 펼치사 풍전등화에 놓인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시고 다시금 풍요로운 삶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비극이 없게 하시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며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 통일을 위해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같이 나타나고 보이는 곳에는 구제와 구호와 봉사가 홍수를 이루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동토의 땅 북한에는 외면하고 접목하지 못한 우리의 거짓된 타성으로 열매 없는 행위를 반복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모두 숨결조차 감추고 목숨을 내어놓고 예배드리고는 지하 교회와 북한 동포들의 영혼 구원과 탈북인들의 복음을 위해 우리 모두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으로 무장하여 무너지고 쓰러진 북녘 땅의 교회들을 다시 세우는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며 치유 목회로 비전과 소망으로 새매개를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날로 알차고 새롭게 성장하게 하시옵고 왕성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전도 봉사에 이르기까지 준비된 프로그램과 일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주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변함없이 단위에 세우신 김의식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의 모든 일이 살아나고 치유되며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위한 모든 봉사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사 피곤치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모두 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찬양으로 예배를 여는 리조이스 찬양단의 찬양과 온 정성으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명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옆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아서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새로 오신 분들은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부실 들려서 꼭 선물도 받고 교제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예배는 북한 선교의 주일이고 3부 예배 세례 입교식이 있겠습니다. 또 이번 주 수요 밤에는 북한전도위원회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금요밤 치유 집회는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하늘나라에 가신 한재호 원로 장로님 또 유소재 권사님의 아드님 되시는데 이번에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함께 큰 은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주님께 베푸르신 은혜 감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이고 우리 교회 53주년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세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다. 또 교회 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일정이 잡혔으니까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 또 기도와 후원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7월 말에 있을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도 가지만 장년들도 많이 참석합니다. 보통 한 해 한 300명가량 가는데 많이들 동참하셔서 우리 고향 농촌교회들 살린 일에 합심 합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제34회 강남협의회 어린이 교육대에서 우리 자녀들이 많은 상을 받아왔어요. 이번 수요일에 전달 시상하겠습니다. 또 우리 이부 시온 찬양대 멤버인 김병호 집사님이 스마트폰으로 아주 귀한 사진들을 촬영해서 사진 전시하니까 가시면서 꼭 관심을 가지고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또 에릭 패트리시오 목사님이 영어 예배 그동안 수고하신데 저기 남쪽으로 이사 가시게 돼서 떠나가시게 돼서 아쉽지만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결혼한 가정 축하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뜻 안에 모두 드리네. 저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혹, 호국, 보은의 달에 참 우리 땅이 국난으로 인해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을 때도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게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푸르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 바쳐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다고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녀 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뿐만 아니라 북녘 땅에 2,500만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공사하는 압제 가운데 희망을 잃어버리고 참 계속되는 기근과 코로나19에서 고통 가운데 싸우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평화 교류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땅끝까지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쓰며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남한 땅의 모든 대통령과 이정자들 국민들의 일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합심합력하여서 이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서 저희의 지난날의 죄악부터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원수라도 용서함을 통해서 지난날의 상처의 불행과 고통 다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을지라도 이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할 때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실 줄 믿습니다. 그리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어려운 때이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마음껏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 남은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랍기는 오늘 또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실 줄 믿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들도 저희와 한 가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린 승리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저희의 마음에 소원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호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담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감사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니다. 어느덧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한 지 이제 마지막 장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과 이대왕 다윗의 역사기까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인 24장에 보면은 다윗 왕의 일생의 마지막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 왕의 시험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우리가 목격하면서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시험을 당하고 불행과 고통을 겪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인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하면,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인구 조사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자 20세부터 60세까지 장정 조사를 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는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이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는데 이 성전세를 계수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갈 때 그들의 여정 가운데 얼마만한 인구가 있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서 수를 세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구 조사는 앞에 두 번에 걸친 인구 조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펼쳐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명령하셔서 인구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성장하게 된 것을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면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이 인구 조사를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요압 장군이 나서서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의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도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는 다윗 왕을 깨우쳐주고자 했던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시험 들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 자기 물질욕, 명예욕, 세상 향락에 빠져들어서 스스로 시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행과 고통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고 코로나19의 시험이 오니까 예배가 한국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다 메말라버리고 축복 다 사라져버리고 행복 다 잃어버린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이 온라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드려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한 가지라도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누리게 되었으면요, 이제는 보답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다음으로 기뻐 받으신 게 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아무리 우리 효도한다고 매 주일마다 찾아와서 앞에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감정 안 풀고 이렇게 부모 앞에 있으면요, 부모 속이 확 뒤집어집니다. 너희들 꼴보기도 싫으니까 다음 주부터 오지 말고 너희들끼리나 잘 살아라고 내쫓아버릴 것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와서 뭔 불만이 그렇게 많고 뭔 불평이 그렇게 많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가 용서하라고 하는데도 뭔 남의 허물을 들추고 사탄에게 속아서 그렇게 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더 나가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갈 일생 지금까지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셨으니까 감사하면서 물질을 아까워하지 말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요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기 부산과 통영에서 제103회 총회 임원 수련을 가졌어요. 이번에 부산에 내려갔다가 참 깊은 일을 겪고 왔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청년부 맡아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던 박진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한 5년가량 봉사하시다가 이제 어느 날 찾아와서 그래, 형님 저는 이제 안수도 받고 이렇게 훈련도 받았으니까 북한 선교 간다는 거요. 그래서 중국으로 가야겠다는 거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중국 국경에 가서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또 탈북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요. 그러면서 저기 중국 북한 접경에 있는 단동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완전 신우주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더구나 북한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탈북민들을 선교하다 보니까요, 이 북한 첩보원들이 그런 사람은 납치해 가버려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곳, 그곳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저기 소망교회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냥 나서가지고요, 우리 아들 그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목사님 막아주십시오 하고 사정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막겠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찾아왔기를, 권사님 아드님이 하나님으로 또 소명받아서 가겠다는데 제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기도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 기도가 너무 세버렸던 것 같아요. 5년 만에요, 여기 귀 뒤쪽으로 후두 쪽으로 해가지고 암이 커져. 여기 한 퉁퉁 부어가지고 이렇게 혹을 달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급히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이 검사를 받도록 했더니 여기가 암이 그렇게 생겨가지고 또 그런 암 처음 봤. 그래서 동생 빨리 스케줄 잡고 수술도 하고 항암 치료도 받았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형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니 수술한 것이 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수술도 하고 기도도 하면 그냥 2중 3중으로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닌가. 아니요 형님, 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어떻게 붙잡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소 그래. 그리고 우리 온 교회가 새벽마다 우리 박준규 목사님 건강 회복되도록 간절히 기도. 어떻게 될게요? 수술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받고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기적적으로 치료된 거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뻤던지. 그리고 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부모님 살아 계시는 동안은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고요, 세상 떠난 다음에 그리고 다시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잘했네. 부모님이 저렇게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니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형님 추천서 하나 써주십시오. 제가 부목사 자리로 들어가려합니다. 마산 문창교를 갔어요. 그곳에 가서 몇 년 동안 봉사했죠. 그런데 금년 3월에 전화가 왔어요.
형님 저 마산 문창교회 담임 목사 됐습니다. 그런 거요. 그래서 어떻게 부목사가 담임 목사 된단가 그랬더니요. 그 교회 목사님들을 모셔왔는데 모르는 분들을 2분이나 모셔와가지고 교회가 쑥대밭이 돼버린. 그러니까 이제는 모르는 사람 모셔오지 말고 그동안 충성을 다했던 신실하신 부목사님들 가운데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모두 다 마음을 합해가지고요. 박진규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뽑았다고 하나요? 그런데 이번에 내려가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요. 첫째 날 점심을 먹고 해운대 그 해변에 열차가 있다고 거기 한번 타보러 가자고 해서 카페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같이 간 총회 부석이 김해교회 조희안 목사님이 자기 모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마산 문초항교회인데 그 교회 치유하는 게 부목사님이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그 박진규 목사님 어떤 분이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박진규 목사님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아주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불과 1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이 해운대 해변 열차를 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보니까 박진규 목사님 사모님을 먼저 발견하고 재수 씨 어떻게 여기 왔어요? 하고 둘러보니까 박진규 목사님 저기 서 있어가지고 같이 사진 찍은 거요. 아니 동생 우리가 1시간 전에 동생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여기 와 있는가. 부모님이 소망교회에서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제 노쇠에서 세상 떠날래 점점 가까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오셔서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오늘 부모님 부산 시내 구경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반갑게 사진도 찍고 교제하다가 헤어졌는데 제가 돌아와서 그날 밤에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제 가방 속에 감동이 주셨어요. 어떻게 거기에 가게 하신 것도 기적이지만요. 거기서 그 넓은 부산 땅에서 그 이야기 먼저 하게 하고 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달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너희들이 이런 기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뜨거운 감동을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 사도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주위에서 편하게 예수 믿고 또 우리 자신 모든 걸 아끼면서 순탄하게 신앙생활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육신주의가 한국에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모든 걸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을 다할 때 우리의 어떤 시험이 다가와도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압 장군의 극렬한 반대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압 장군과 군대 지휘관들을 다 불러서 인구 조사를 제초하게 되니까 결국 요압 장군과 군대 지휘관들은 요단강 동편의 남쪽의 아르엘로부터 시작해서 북상에서 시돈에 이르기고요. 또 서편으로 건너가서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 전국토를 두루다니며 약 9개월 20일 동안 인구 조사를 하게 돼요. 그랬더니 북쪽 이스라엘의 장정이 80만 명이요 남쪽 유다의 장정이 50만 명, 합해서 130만 명의 인구를 조사하게 됩니다.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500만 명이 이런 수예요. 이것은 지난날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60만 1730명이었는데 2배가 넘어서는 인구의 증가를 가졌다. 이것은 다윗 왕궁에 그동안 갑절이 넘는 번영을 이루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결국 이 인구조사한 것은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은 엎드려서 주여 제가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고 통에 자복하게 됩니다. 다윗의 깊은 영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걸 뒤늦게라도 통에 자복하며 돌이킬 수 있는 이 영적인 성숙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나 허물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교만에 빠져버리면요, 다른 사람들 눈에 가만히 그 영적인 상태 보이는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또 설령 그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할지라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통에 자복을 못 해버려. 그리고 일생 무너져버린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통에 자복하며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생애를 기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축복 내려 주시고 행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산에 갔다가요, 유엔 기념공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들었지만요, 처음 가봤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우리나라의 16개국 유엔 군대만 참전한 것이 아니라 이 병사들은 16개국 참전했지만 모든 후원하는 군대까지 해서 22개국 175만 5천여 명이 유엔군에 참전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 4만 896명이라는 그 숭고한 생명들이 전사를 했는데요, 정말 그 사실만 해도 감동 아닙니까? 어떻게 남의 나라 와서 전쟁터에 와가지고 생명까지 바쳐서 이 자유 대안을 이렇게 세워주냐 이 말이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호주 참전 군인 가운데 결혼 3주 만에 전쟁에 이 남편 케네스 허멀스턴 데이가 떠나왔어요. 한 달도 같이 부부 생활을 살지 못하고 떠나와가지고 장렬하게 전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혼 3주 만에 남편의 전사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 부인이 어떻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눈물로 한없이 통곡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감동적인 것은요, 정말 그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남편의 그 숭고한 뜻을 받들었어요. 이 부인이요, 평생을 혼자 사신 거예요. 그리고 60년이 지나서 그가 92세에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요, 나도 저기 대한민국 남쪽 부산이라는 곳에 유엔 기념공원이 있는데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그래서 부부가 그곳에 합장으로 묻어 있었어요. 또 영국 참전군 가운데 제임스 그룬디 병사는 19살의 어린 나이에 참전군으로 이 6.25 전쟁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분대원들이 다 전사하고요, 자기만 혼자 남은 거예요. 그 죽어가는 분대원들을 마지막 떠나보내면서 약속을 한 것이에요. 나는 살아서 돌아가지만 당신들을 잊지 않고 내가 당신을 묻힌 땅으로 매년 찾아버려요. 그래서 그가 돌아가서 삶이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에 지난 25년 동안 30번 이상을 그 유엔 기념공원을 찾아보래요. 우리는 평생에 처음 한 번 갔는데 세상에 참전한 용사가 자기 군대원들 잊지 못해서 매년 와서 30번 이상을 참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오던 해 말기 암에 걸려서 내가 다시 못 오더라도 용사라고 마지막 그 군대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요, 나도 당신들 곁에 묻히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도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유엔 기념 공원에 묻히게 됐다네. 저는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너무너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군대 안 가려고 돈 쓰고 백 쓰고 또 그것도 편한 데 가려고 하는데 세상에 군대만 간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의 전쟁터에 참여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서 살아남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 이 숭고한
신앙의 선녀들 대하면서요 얼마나 부끄러움이 느껴지던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열린 음악회를 했는데요, 우리 임원들 가운데 회계 장로님 조중현 장로님이란 분이 이번에 뒤늦게나마 백석대학교 예술대학원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졸업 발표도 하고, 또 우리 부석이 목사님이 김해교회 조의한 목사님인데요, 그분이 부산공대를 나왔는데 부산대학교 다닐 때 1978년 제2의 MBC 강변가요제를 참여해가지고 대상을 받은 분이요. 별로 놀라는 표정들도 아니시죠. 여러분, 그때 제2의 MBC 강변가요제의 1등을 노사연 집사님이 했고, 2등을 이 활주로의 배철수가 했고요. 그리고 이 심수봉이나 임백천은 입상도 못했어요. 거기서 대상했다니까요. 예. 이제 정신이 돌아오시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제가 옛날 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내가 목사로서 받은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곡, 하나님 아버지라는 곡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낮에 유엔 기념공원에 가서 죄책감을 느끼면서 세상에 이런, 참 지난주에 우리가 국군포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데 제가 오늘 유엔 참전용사도 잊어서는 안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는데 꼭 저 자신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아서 그 찬송을 들으면서 막 눈물이 하염없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리고, 하나님 제겐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도, 그때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저는 이 찬송 들으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건강한 것도, 예수 믿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과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다는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참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을 다윗은 시편 51편 10절과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다시 말하면 pure heart,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직한 영이나 steadfast, sweet, 변함없는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사탄은요, 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남의 허물만 들추면서 막 싸우는 일에 앞장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만 발견하게 해도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갈 수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가 감히 눈으로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통에 잡아가는 기도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통에 잡아가면요, 남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주님 앞에 통에 잡아가며 엎드리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주위 사람들도 칭찬을 받고 또 영적인 힘을 얻어서 어떤 시험도 이겨내고 복되게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가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왕은 깊이 뉘우치며 통에 자복했는데요.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교만에 빠졌고 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출혈을 하면서 그 고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묵과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더라. 7년 기근을 당하든지 3개월 동안 피난 생활하든지 3일 동안 전염병을 겪든지 이 중에 선택하도록 해요. 다윗은 사람들에게 이런 당하는 아픔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의해서 3일간 전염병을 당할 것을 원해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아주 참혹입니다. 이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쓰러져 죽은 사람이 7만 명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7만 명이라 하니까 가슴이 안 와닿는지 모르지만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세상 떠난 사람들이 2만 5천 명이 안 됩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는 5,200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런데 500만 명, 10분의 1도 안 되는 나라에서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이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더 자신과 가족의 책임을 통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서 저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문에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여 주의 손으로 저와 저의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의 책임으로 통감하면서 엎드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당신이 제대로 못해서 그렇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당신 집안 시족들 때문에 그렇다, 다 남의 탓만. 그러니까 손가락이 다섯 가지 보면 하나는 상대방 원망하고 하나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저 인간 붙여가지고 나하고 살게 한 거 하나님께 원망하고, 세 개는 네 탓이다, 네 탓. 너는 깨끗하냐? 너는 의롭냐? 너는 영적으로 바로 되냐? 주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남 탓할 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가정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통영에 갔다가요, 그 통영 앞바다에 한산도가, 저는 이번에 가서 정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왔어요. 그 한산도가 어떤 곳인가?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이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통해서 일본군을 무찌르고요, 1593년부터 97년까지 4년 동안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 3도의 수군, 해군을 총지하는 3도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그 본부를 설치했던 곳이 바로 한산도라는 곳이었어요. 얼마나 유명한 사적지인지 몰라요. 그곳에 가니까 이 성루가 지금도 복원이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향하는 이 애국 충정을 시로 읊은 것이 바로 한산도 가라는 시조예요. 한산섬 달박은 밤에 수루, 그러니까 망루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이 풀리피리 소리, 그러니까 남의 애를 끝나는, 내 창조를 끊는 듯한 애국 충정을 노래했던 시조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망루에 섰을 때 저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돌아오는데 정말 제가 처음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저 나라 위에 싸우다가 전사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손들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 깊으신 애국 충정을 이어받았어. 곳곳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 공적비들을 바로 한산도에 모아놨어. 안 믿어지면 한번 가보시면, 그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어요. 이순신 장군은 그 나라의 이 대표에서 이런 전쟁터에 가서 그렇게 싸우면서도, 나라 걱정을 하면서도 자식들을 잘 길러놓으시고, 이게 도전인 거죠.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하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남의 탓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의 집안에 대해 손가락질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부모부터 형제들, 자식들, 손주들 영적으로 일어서고 있는가? 정말 그들도 우리 뒤를 이어서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성령 충만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이명석, 제가 모시던 진경 총회장이신 이명석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내 고향은 이북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부산입니다. 나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되는 거예요. 6.25 일어날 전부터 이 주의 종들부터 색출해가지고 체포를 해가지고 고문을 하고 신앙을 꺾어버리려고 이 사탄이 공산당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데요. 6.25 전쟁 터지고 나니까 더 막 주의 종들 끌고 왔어. 장로님들, 권사님들, 영적인 교인들 끌고 와서 막 학살을 해버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목회자 가족들이 같이 피난을 오게 됐다. 그래서 남쪽으로 가는데 이 서울로 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황해도 해주로 빠져. 한참 가서 보니까 바닷가 막다른 길에 딱 이르게 돼버려. 앞이 칵 하면 들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조함을 하나 보냈는데 거기에 이 대한민국 함정이 한 대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 목회자들이 가서 그 함장을 만났는데 우리 북한에서 피난 온 목회자들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남한 땅으로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함장이 그 사정을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든지 가는 길을 찾아봅시다. 그럴 줄 알았는데요. 우리는 전시에 민간인들 가지고 작전할 수 없습니다. 거절.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는구나 하고 앞이 깜깜한 가운데 그날 밤부터 목회자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부르짖으며 밤을 지새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이제 구조선마저도 완전히 끊겼구나. 더 간절하게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제는 피난 갈 힘도 없고 여기서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셔서 남은 때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날 그 구조선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함장이 찾아왔더래요. 사실 제가 여전도사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작전 중에 여러분을 모시고 갈 수 없어 인천으로 귀향했는데 가서 계속 여러분들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았어. 그래서 저희 상관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 평양에서 피난 온 목사님들 가족이 있는데 가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정을 했대요. 그랬더니 빨리 갔다 오라고. 그래서 왔다고 하면서 여기 동네 목선에다가 전부 그 피난민들 태워가지고 밧줄로 끌고 인천으로 갔다 가나요? 얼마나 감사하니. 그리고 인천에서 수송함에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보내주다. 그래서 제주도 표선에 이르러서 그 표선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딱 도착한 순간 살았다는 것이 막 감격해서 눈물이 쏟아지고 또 먹을 것 구호를 해준대. 주먹밥 한 날 놓고도 눈물 속에서 감격하면서 주먹밥을 먹고요. 그런데 또 구호금이라고 돈까지 주더래. 우리가 뭔 돈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 가족들에게 나온 구호금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칩시다. 그러면 소원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없는데 자녀 허락해주시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난 사람이 이명석 목사님이라고 하나요? 근데 부산에 옮겨간 다음에 출산했기 때문에 부산이 고향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워요. 만약에 평양에 있을 때 이 자녀를 낳았거나 또 임신한 상태에 내려왔으면요 아마 그 아이가 걸림돌이 돼서 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피하고 부산에 도착한 다음에 낳게 해주셨어요. 온 가족이 너무너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는데요. 하나만 준 것이 아니라 뒤를 이어서 계속 주셔가지고 아들 3명 중에 2명은 주의 종이 되고 1명은 장로님이 되고 2 딸은 권사님이 되고 더구나 4대
목사가 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지만 대를 이어서 부자 총회장이 되는 이 큰 축복을 주셨으니 저희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말 하는데요,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언덕을 갈 때 슬피 울며 따르는 예루살렘의 여인들을 향해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으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험이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가족의 책임을 동감하면서 엎드려 통에 잡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복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를 가르쳐 주셨던 장로의 신학대학원 주선의 명예 교수님의 별세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우리 김성호 목사, 유태가 목사님 이런 젊은 부목사님들은 배울 기회가 없어요. 저희가 배울 때가 벌써 38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주선의 명예 교수님 저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과 한평생이라는 그의 저서 가운데 그의 일생이 다 나옵니다만은 1924년 일제시대 때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이 딸을 놓고 우리 딸은 기독교 교육을 시켜서 이 한국교회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다, 이 소원 기도를 했는데 2살 때 하늘을 먼저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부모 잃은 자식을 데리고 할머니가 평양의 모란봉 그 산에 올라갔어. 부모 없이 자라는 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을 기뻐 받으시고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달라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도 헌신하게. 그래서 평양신학교 다녔는데 이 공산 치하에서 신앙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핍박이 얼마나 심하든지 1948년 6.25 전쟁이라 2년 전에 피난온 거예요. 남한 땅에서 와서 살려고 하니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의지할 때 있어야죠.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일생 살아오면서 독신으로 그거 사니까 뭐 물질욕, 세상욕, 세상의 이 각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으죠. 근데 그는 십자가 붙잡고 평생을 살았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 주선의 교수님이 들었던 것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과 행함의 괴리에 있습니다. 믿는다고 강단에 선포하고 기도도 곧잘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지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 그래서 그는 신행일치의 삶을 몸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은퇴하시고요, 그의 모든 재산을 장로신학대학에다 헌납해버렸습니다. 이 돈으로 통일돼서 평양신학대학교 내 모교 재건하는 데 써달라고. 그리고 혼자 외롭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생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셨는데, 여자 선교사님들이 독신으로 살다가 선교 오지가 사시다가 돌아오는데 한국의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반지하 새방에서 새들어 살고 옥탑방에 새들어 살고 그렇게 외롭고 힘들게 살아가는 제자들과 후배 여성교사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새 제자들과 새빛 자매 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 누군가 환영하고 남은 여생을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다가 떠나갈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자 해서 저기 강원도 원주시 문막읍의 그 산골에 이 안식관을 짓게 됐어요. 작년 말에 이 세 분의 목사님이 우리 김희영 목사님 소개로 우리 교회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오갈 데가 없는 사람들,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송금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4억 원을 노후 자금으로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은퇴가 늦었는데 이제 내가 여러분을 돕는 일을 위해 더 할 것이 그것 주사도 내놓고요, 7평의 좁은 방에서 혼자 주님 부르실 날만 기다리면서 사시다가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큰 소리가 아닙니다. 삶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 속에서도 우리가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의 잘못부터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요, 우리 자신과 가족들까지 책임을 통감하면서 엎드려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시험도 풀려질 길이 열려주고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복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 큰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자아에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에 취해 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강파고 완악한 죄인인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떠나갈 인생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뜻 거스리면서 하나님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 뒤흔들면서 하나님의 사람들 괴롭히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영적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자신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자기 잘못부터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자신과 가족들까지 책임을 통감하면서 영적으로 일어설 때 여기에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지난 날을 통해 잡아가며 믿음의 결단의 기도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떡게 부르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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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시험 가운데도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 자신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서 시험의 불행과 고통을 자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저희의 남은 여생이라도 저희 자신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의 잘못부터 철저히 통해 잡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자신과 가족들까지도 영적 책임을 통감하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인생의 시험도 이겨내고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남은 생을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살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돌아서지 않으리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금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